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됩니다. 새해 시작했는데 금세 시간이 흘러갔죠. 작년, 올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더 힘들 겁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참 힘들 거고요. 이 힘듦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음이 된다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힘겨움을 이겨내시고 또 감당하시는 우리 구름산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힘이 빠져 있죠. 참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통치하는 왕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잔악한지 로마를 불태우고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미친 듯이 좋아라 했다 한 그 왕, 그 네로입니다. 그 네로의 폭정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 복음을 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장 힘들었지 않았는가? 왜요? 도시를 불태울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귀히 여겼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마다 바로 잡아 죽였겠죠. 옥에 가두고 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단이다 하는 그 굴레를 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옥에 가두었을까. 그 어려운 참담할 때에 바울이 로마에 건너갔고 네로에 의해서 두 번째 옥에 갇히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옥에 갇혀서 오늘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입니다. 연륜도 경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 목회자로서의 권위, 그것을 세울 만한 입지가 못했죠. 또 디모데는 늘 병이 많았습니다. 약했습니다. 환난의 시대에는 그래도 듬직하고 힘 있는 사람이 탁 끌어가야 되는데 외향적으로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겁니다. 병약하고 왜소했다. 그래서 늘 의기소침해 있었던 지도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련과 핍박에서 그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움이 보여졌던 그 모습이 디모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혹되어지고 미혹되게 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또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그 상황도 디모데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었던 아버지와 같은 사람, 이 바울이 옥에 갇히자 그런 디모데는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까 하는 겁니다. 뭐 한 가지라도 붙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힘겨운 상황만이 연속적으로 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측으로,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가능성 있는 일도 하나도 없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눈을 아래로 땅을 보아도 내게 그 어떤 힘도 소망도 도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시대 그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편지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부족함이고 다 아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7절 서론에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두려움을 떨쳐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 전제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무엇으로 내게 가득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쓰시고 있다. 이 소명이 회복되면, 이 회복된 소명이 있으면 두려움을 절로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 어떤 지혜도 그 두려움에서 해결될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 두려움에서 얼마든지 이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확증이 있으면 우리 속에 있어지는 그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고통과 실패와 없음도 다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평안함이 될 수 있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오직 우리의 그 마음에 들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곧 복음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을 준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의 얘기가 그에게 있어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모든 것에서 이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렇게 갇힘화되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힘겹습니다. 그래요,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 네로의 마음이 조금만 변해져도 그는 금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상황이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니 내게서 가장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터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있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소명들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케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로가 바로 내 앞에서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대로 이루리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 이 은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기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바 된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대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두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거룩한 쓰여짐도 되는 겁니다. 능력도 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망도 패해지게 되는 겁니다. 썩는 것에서 생명의 거듭남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가 내게서 세워지고 지켜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킴받게 되는 겁니다. 나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세워질 때 오늘 바울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이제 지켜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었던 지금까지의 나의 믿음들이 나의 수고한 그 모든 사랑의 일들이 계속 지켜지는 종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라는 겁니다. 뇌로가 있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해왔던 그대로 그 믿음과 사랑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방해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다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되지 않겠죠. 방해해도 하는 겁니다. 멈춰지도록 그렇게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이 세워지고 지켜지도록 일어서라. 그것이 은혜를 힘입은 자의 거룩한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신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계속 지탱될 수 있도록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또 믿음과 사랑으로 서라 하는 겁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아니요, 다 함께 이루어져라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다면 믿음과 사랑이 세워지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은혜가 계속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부탁합니다.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이루라.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라 할 때 그 성령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 성령님이 도우셔서 할 수 있는 그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된 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것이 세워지는 일들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 믿음, 그것을 세우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이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헤아려보는 디모데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낙심하고 상처로 가득하여 있는 겁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와 같은 모습이 지금 디모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디모데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일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어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서고 회복하여 다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의 복음이 증거되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그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들을 전하는 그 쓰여짐을 그가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주의 증거들이 이렇게 그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세워지고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신 그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또한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생명들로 우리가 모두 서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압니다. 12절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주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택하심, 사랑하심이 내 인생을 달리하게 하셨고 복음의 증거자로 쓰시는 것, 그래서 그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로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세상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 어떤 병마와 질거도 그 어떤 악한 왕도 자기를 절대로 해치지 못함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택하시고 나의 의탁한 것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지킴받을 것이고 나를 쓰실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처지든지 하나님은 나를 다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편지를 받는 디모데야, 너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속상해도, 조금만 아니 돼도 우리의 믿음의 실족함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작습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대속된 사랑이 내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일어서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요? 만약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넘어진 자로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어서라, 힘내라, 함께 가자, 이 부름으로 우리를 향하여 기다려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절제된 그 쓰여짐 안에서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시고 쓰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데 배고픈 적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입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소명받아 일합니다. 쓰여짐됩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시는 그 일체 비결들을 이제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주머니가 텅 비었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물질을, 그 주머니를 채워 주십니다. 배고픕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 배불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고 선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내게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아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될 것으로 꿈꾸게 하십니다. 이룰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쓰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분명히 그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6절에는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 중에 포기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보 기도하고 간구해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서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감당할 수 있고 쓰임이 될 수 있는 절제된 심령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이 믿음이 세워지기를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한 것 같이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늘 서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사를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 이미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게 하시음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피하여 숨은 나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포기했던 나의 모습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시 한번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함과 당당함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세워지는 그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쓰여짐으로 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가 힘겨울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더 힘겨울까요? 어쩌면 비교도 되지 않는 참으로 안전한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서도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코로나 하나하나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바울의 권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대된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이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그 열심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